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말씀 묵상 운동을 시작한 지 한 몇 개월 된 것 같죠? 오래된 것 같으세요? 아니면 짧은 것 같으세요? 저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한 9개월 정도 됐습니다. 기대보다도 여러분들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 묵상 운동은 비유를 들자면 신앙의 영적 체질을 바꾸는 운동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다들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하는 방식, 강조점이 조금씩 다들 다르죠. 어떤 분들은 봉사를 하면서 은혜 받으시고 봉사에 치중하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성도들과 교제하는데 치중하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기도 생활에 치중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말씀 묵상 운동은 그런 방법들에 앞서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두고 그런 것들을 해나가자, 이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봉사 열심히 하신 분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말씀 위에서 봉사하도록 하자, 이런 거고요. 그리고 교제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뿌리 내리고 그리고 그 위에서 교제하도록 하자. 또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그 위에서 기도 생활 열심히 하자. 또 세미나나 설교 열심히 또 찾아 들으신 분 계시잖아요. 너무 좋은 일인데 먼저 내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그 위에서 세미나도 듣고 좋은 목사님의 설교도 찾아 듣고 이렇게 하자, 이런 운동입니다. 여러분, 체질을 바꾸는 일은 빨리 되는 일이 아니죠. 우리가 살만 빼봐도 알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내가 어떤 체질을 가지고 있으면 그동안 오랫동안 그 체질이 형성됐다는 뜻인데, 따라서 이 말씀이 바탕이 되는 체질로 바꾸려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오래 걸립니다. 지금 이제 9개월 동안 했지만 아마 여전히 잘 이게 매일 말씀 묵상하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 계실 수 있는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오래 걸려요. 정말 오래 걸립니다. 저도 대학 20대 때부터 말씀 묵상 훈련을 해왔는데 지금 이제 46살이니까 20년, 25년 넘어가니까 이제서야, 또 교육자도 하고 또 신학도 공부했는데 이제서야 이렇구나, 이런 큰 은혜가 있구나, 이제서야 좀 뭔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질 바꾸는 훈련이고 오래 걸린다는 걸 생각하고, 그러려면 단거리 달리기 경주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 내가 오늘 정말 잘해야지, 100점 맞아야지, 공부해야지, 다 외워야지, 이래서는요 벅차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매일매일 한 말씀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은혜를 나누겠다, 이런 평안한 마음으로 하시고, 또 다락방 말씀 나눔할 때요, 내가 저 집사님보다 잘 나눠야지, 깊이 묵상해야지, 안 그러셔도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자기가 각자 개인이 받은 은혜를 나누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마라톤보다 더 길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런데 이렇게 해도 6년이 돼야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한번 이렇게 묵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천히 체질을 바꾸시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아실 거예요. 지금은 잘 몰라요. 시간이 지날수록 왜 말씀 묵상에 기초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지, 그렇구나라는 걸 여러분 알게 되실 거고, 그래야 성화를 이룹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 묵상 도전하려고 시작에 이 얘기를 전합니다. 오늘 나눌 얘기는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PPT 띄워주시고요. 제목 사사기, 시작. 사사기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오늘 나눌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감사한 것은 사사기는 다른 성경보다 묵상하기가 좀 쉬워요. 왜 그러냐면 먼저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막 율법서, 서신서, 논리적 글,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에피소드, 재미있는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읽기가 재밌어요. 그러니까 쉽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요, 사사기는 아예 주제를 사사기가 딱 밝히고 있어요. 사사기 제일 마지막 21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주제예요. 주제를 아예 딱 못 박아놓고 하니까
여기에 초점 맞춰서 읽으면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으니까 비교적 쉽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사기 묵상할 때는요, 이 비교적 쉬운 사사기를 조금 더 한 단계 더 깊이 묵상하는 데 목표를 두고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적으로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세 가지. 조금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선.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자, 먼저 우리가 21장까지 묵상하는데 언제까지 해요? 12월 14일까지. 그러니까 오늘이 며칠이죠? 11월 오늘이 9일? 3일이에요? 죄송해요. 시간 가는 줄 모르네요. 이거 아직 한참 남았네요. 그죠? 40일 이상 묵상을 해야 되죠. 12월 14일까지 묵상을 하게 되고. 자, 먼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사사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직분들이 나와 있죠. 구약의 대표적인 세 가지 직분하면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고, 제사장은요,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또 한 가지 대표적인 직분이 오늘 나오는 사사예요. 사사. 신약에는 어떤 직분이 있을까요? 신약에는 직분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많이 나오지 않는데 대표적으로 사도 있죠. 사도. 그러면 사도 말고 제자는 직분일까요? 아닐까요?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이 제자입니다. 사도가 직분이라면 사도가 직분일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교회가 공식적으로 세워지면 목사, 교사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직분들을 알아야 성경을 이해하는 데 쉬워요. 따라서 사사기를 이해하는데도 이 사사라는 직분이 어떤 직분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요약해서 얘기하면 사사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의 1대 왕 누굽니까? 사울. 2대 왕은 다윗. 이런 사울, 다윗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지도자인데요. 그 사사의 이름의 뜻을 보면 히브리어로는 쇼페팀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을 직역하면 어떻게 직역할 수 있냐면 재판관으로 직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판에는 사사기를 사사기라고 표현했는데 공동 번역 성경은요 판관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직역한 제목이죠.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이름을 붙이냐면 영어로 재판관 하면 저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재판관들 해서 저지스 복수형해서 영어 성경으로는 사사기를 저지스 재판관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개역가정판에는 이 재판관기, 판관기 이렇게 안 하고 사사기 했을까요? 그 이유를 명확히는 알 수 없는데 아마 중국 성경에서 이름을 따오다 보니까 사사기 이렇게 붙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근데 재판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사사는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재판만 담당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통치자 역할도 담당했어요. 근데 더 많이 사사기 안에서 했던 역할은 뭐냐면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사사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외적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 이 사사들이 그 외적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말의 뜻은 재판관이지만 그래서 재판의 역할도 하고 일시적으로 통치자 역할도 했지만 실제적으로 제일 많이 했던 일은 무슨 일이에요? 중요한 일은 구원자 역할을 했어요. 따라서 사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왕이 있기 전에 여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있기 전 이스라엘의 리더였다. 사사는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의 리더였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사는 이스라엘의 전체를 다스렸나? 여러분 이거 좀 헷갈리죠? 자, 기드온이 이스라엘은 총 몇 지파로 되어 있습니까? 12지파로 되어 있어요. 그럼 기드온이 12지파 전체를 다스렸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삼손이 12지파 전체를 다스렸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조금 더 깊이 사사기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사사를요,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다스린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각 지파의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 지도 보시면 잘 보이십니까? 자, 입다는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찾으셨어요? 갓. 예, 죄송해요.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모양인데. 예. 갓 지파고. 그러면 유명한 삼손은 어느 지파 사람이었을까요? 단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사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의 지도자였어요. 다만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구원해 주다 보니까 외적의 침입이 지파를 가려서 침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동시에 여러 지파를 막 침공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파도 함께 구원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하냐? 나중에 기드온 사건을 보면 기드온이 미드안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거든요. 근데 이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와서 기드온에게 막 따져요. 만약 기드온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다면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따질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파마다 다른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므낫세를 다스리는 지도자였고, 그러다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할 수 있어요. 입다도 마찬가지예요. 입다도 암몬 족속으로부터 구원했는데 그때 에브라임이 또 와서 막 컴플레인 하거든요. 이제 이런 이유가 사사가 전체를 다스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지파의 지도자였다. 세 번째 질문. 자, 이것도 여러분 잘 모르세요. 자, 사사기는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약간 섞여 있을까요? 예. 섞여 있지 않으면 이런 질문을 안 하겠죠. 그렇죠? 예. 사사기는요, 전체적으로 보면 시간 순서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조금 섞여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섞여 있냐면, 예. 아이고, 방송실 바쁘다. 왔다 갔다, 그죠? 감사합니다. 일단, 사사들의 통치 기간이 겹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땅을 분배하잖아요. 땅 분배가 끝난 시점부터 이스라엘의 왕, 사울왕이 생겨날 때까지 기간을 하면 약 340년 정도가 돼요. 근데 사사기에 나온 내용을요, 그냥 사사들 순서대로, 주로 12사사가 있거든요. 순서대로 이렇게 통치기간, 압제받은 기간을 그냥 더하면 몇 년이 되냐면 410년이 돼요. 그러니까 뭐가 안 맞죠, 그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 사사가 통치할 때 그 기간이 겹친다는 거예요. 겹친다는 거. 그러니까 아까 사사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게 아닌 게 이해가 되죠, 그렇죠? 어떤 사사는 여기를 다스리고 있을 때 어떤 사사는 여기를 다스리고 있었고 이렇게 통치 기간이 겹쳐요. 이렇게 겹칩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지금 사사기에 나와 있는 사사가 시간 순서대로 쭉 돼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요, 18장, 21장이 사사기의 결론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면 미가와 단지파 이야기와 레위인의 첩사건이 등장해요. 근데 이 중에서 미가와 단지파의 이야기는 사사시대 그 사사기의 끝부분에 있지만 사사기 끝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사사기 초반부에 일어났을 일이라고 학자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사기 끝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초반부에 일어날 일을 어디에다 기록한 거예요?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기록한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냐면 특별한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 역사적 사건을 나름대로 사사기 저자가 재구성한 거예요. 특별한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가와 단지파 사건은 역사적으로 초반부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사사기 전체 주제를 생각할 때 끝부분에 위치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위치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일종의 구조를 가진 그런 책인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사기의 구조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글 쓸 때 제일 기초적인 글 쓰는 방법이 어떻게 쓰는 거죠? 세 가지로 나눠서 써요. 서론, 본론, 결론. 사사기도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물어봐요. 사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 책이야? 어떻게 되어 있는 성경이야? 그러면 사사기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돼 있는 성경책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서론은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그리고 본론은 3장 7절부터 17장 13절까지, 결론은 18장부터 21장까지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사들의 이야기는 서론, 본론, 결론 중에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본론에 나와 있어요. 본론에. 그러니까 서론에는 사사들의 이야기, 결론에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본론에 사사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서론부터 조금 잠깐 살펴볼게요. 서론은 1장 1절부터 3장 6절인데 지금 우리가 월요일부터 묵상하는 내용이에요. 여호수아에 의해서 땅이 분배되고 각 지파별로 이제 가나안 땅을요 점령하고 차지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지금 3일째 묵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분배 받은 대로 지금 가나안 땅을 잘 점령하고 있어요, 안 있어요? 잘 못해요. 유다 지파만 조금 잘하는 것 같고, 그 이후로 얘기 들어보니까요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의 정복 얘기를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가 담고 있어요.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이 미완성이다 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정복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어서 가나안 족속들과 섞여 살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겠죠. 이게 서론의 얘기예요. 서론의 얘기. 땅을 잘 정복하지 못해서 가나안 족속들과 결국 뒤섞여 살 수밖에 없었고, 뒤섞여 살다 보니까 가나안의 우상들의 영향을 받고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더라. 이게 서론의 얘기예요. 그래서 서론의 결론이 오늘 설교의 본문입니다. 서론의 결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게 서론의 결론이에요. 사사기 서론의 결론. 정복에 실패했더니 가나안 백성들과 섞여 살다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고 딸을 주고 딸을 데려오고, 또 딸을 주고 데려올 때는 무슨 뜻이냐면 그 족속들과 약속한다는 거예요. 서로 침공하지 말고 너희 신들도 우리가 섬기고 우리 신도 너희가 섬기고 그렇게 하자. 고대 시대에는 다신고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정략 결혼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래서 단지 정략 결혼한다는 것은 가문만 합치는 게 아니라 자기 민족들이 섬기는 신도 합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상을 들여오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 말씀 어디서 보신 것 같지 않아요? 지난달에 우리 묵상했던 출애굽기 보신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안 보신 것 같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잖아요. 시내산 언약. 근데 시내산 언약을 딱 맺을 때 언약이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은 뭘 지켜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 지키겠다. 이게 이제 언약의 내용인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 깨트리잖아요. 그 깨트린 대표적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 그래서 언약을 깨트려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보고 막 돌판을 던져서 돌판을 던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다 없애버리시겠다고 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모세의 중재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다시 언약을 갱신해요. 그게 출애굽기 34장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언약을 파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봐주겠다 하고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게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데 그 언약 갱신의 내용하고 지금 사사기 3장 5절 6절하고 똑같아요. 한번 출애굽기 언약 갱신의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의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예. 언약의 내용이 그래 내가 한번 봐줄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족속들 내가 물리쳐 줄 텐데, 즉 내가 너희의 보호자가 되어 줄 텐데 대신 너희들은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 맺지 마. 언약 맺고 딸 내어주고 딸 데리고 와서 우상도 데려오고 우상 내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 이게 언약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사사기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못 지켰다는 말보다도 더 확실한 표현이 언약을 깨트렸어요. 언약을 파괴해버렸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참 안타깝죠, 그죠? 언약을 파괴했으므로 이제 하나님 편에서도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무가 없어지는 거. 언약이 깨졌잖아요. 집 계약했는데 상대방이 계약을 파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지킬 의무가 없어지잖아요. 이 언약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파기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스라엘이 그냥 발로 꽝 차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서론의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 전쟁에 실패하고 가나안과 섞여 살면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해버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발로 찼다. 이게 서론이에요. 발로 찼더니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가 본론이겠죠. 그렇죠? 그게 본론이에요. 본론. 하나님의 돌보심, 언약 파괴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발로 찼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는 거예요. 압제를.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었더니 2번 압제를 당하게 돼요. 압제를 당하게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일제시대 압제당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 뭐 했어요? 간구했어요. 간구했더니 마음씨 좋으신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누굴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시니까 조금 이제 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망각해요. 망각하니까 어떤 일을 저질러요? 또 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본론에서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이 서클을. 그래서 사역훈련 하신 분들 그 성경 파노라라 배울 때 계속 띄워주세요. 예, 이 서클 외우셨죠, 그렇죠? 이 서클 외우셨을 거예요. 이게 본론의 내용이에요.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걷어차 버리니까 당연히 압제를 받고 힘드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해 주시고 좀 편안해지니까 이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또 죄를 저지르고 이것이 반복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반복이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무슨 얘기예요? 죄를 더 심각하게 짓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상 숭배를 심각하게 하고 압제도 예전에는 몇 년만 받다가 나중에는 40년씩 받아요. 40년. 예, 40년씩 받고. 그리고 평안해지는 기간도요, 짧아요. 애후 때는 한 80년 동안이나 편안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뒤로 가면요, 6년, 입다 때는요, 6년 정도밖에 평안한 기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 악순환이 더 깊은 악순환으로 바뀌어지는 내용이 바로 본론의 내용입니다. 본론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그래서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그 중에서 6명의 대사사 이야기가 중심이에요. 대사사 이야기가 중심입니다. 대사사, 소사사 나누는 기준은 분량이에요. 성경의 분량. 6명의 대사사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이 대사사라고 불리고 성경 분량 많이 차지하고 나머지 6사사는요 아주 짧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6사사의 내용이 이야기가 본론의 중심이에요. 마지막 결론 부분은요 2가지 에피소드입니다. 첫 번째는 미가와 단지파 이야기예요. 미가라는 사람이요 자기 개인의 집에다가 우상의 신상을 딱 만들어 놓고 은으로 우상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섬기는 거예요. 심지어 에봇, 제사장이 입는 에봇과 그리고 우상인 드라빔, 이 드라빔을요 같이 자신의 집안에다 모셔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다가 뭘 놓는 거예요?
불상 하나 세워놓고 같이 섬기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미가가 섬기고 자기 자신, 그 미가 집이 아들을요 제사장으로 만들었어요.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죠? 레위인만 될 수 있는데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레위 청년이 나그네로 있다가 그 집에 방문했어요. 알아봤더니 레위인이네? 그래서 그 레위 청년한테 내가 그 일당도 주고 밥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할 테니까 네가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라 했더니 그 레위 청년이 제사장이 됐어요. 근데 제사장은요 레위인이 될 수 있지만 어떤 레위인이어야 하냐면 정결해야 되고 그리고 결혼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청년이 그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애복과 드라민, 십자가와 불상을 같이 놓고 막 섬기는 아주 막장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단지파 사람들이요 자신의 거처할 곳을 찾아다니다가 거기에 딱 와서 보니까 제사장이 있네. 그래서 그 레위 제사장을 꼬셔요. 네가 한 집안의 제사장을 하는 게 낫냐? 우리 지파의 제사장을 하는 게 낫냐? 우리 지파 제사장 하는 게 낫겠지? 하고 데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막장이에요, 막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 제사 제도 이런 거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의 첩 이야기는 더 끔찍합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얘기 안 할게요. 레위인이 첩이 간음을 저지르고 고향으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자기 첩을 데려오는 얘기예요. 데려오다가 기브아라는 곳에 이렇게 잠시 노인의 집에 머물렀는데 그 기브아 지방 청년들이요 이 레위인에 상관하고자 그 동성애 하겠다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브아 노인이 우리 집에 손님을 어떻게 그러냐 그리고 자기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줘요. 그러니까 레위인의 첩이요 다음날 잃어봤더니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좀 끔찍한데 그 첩을요 12토막을 내서 지파에 보내요. 이 기브아에 있는 베냐민 사람들이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12지파, 나머지 12지파가 그 첩의 시신, 토막난 시신을 보고 분노를 해서 군사를 일으켜서 베냐민과 싸우는 얘기예요. 1차 전쟁, 2차 전쟁을 때는 베냐민 지파가 이겼어요. 나머지 지파 연합군은 4만 명이나 죽었어요. 3차 전쟁 때 베냐민 지파가 죽었어요. 전쟁에 패배했어요. 그때 2만 5천 명이 죽고 베냐민 지파는 600명밖에 안 남아요. 같은 지파끼리. 그러니까 아주 그냥 사사기 끝의 내용은요. 하나님을 떠난 너희들이 막장이다 이렇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어떻게 결론을 내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 대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제사도 지 마음대로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끔찍한 일을 겪게 되었더라. 이게 이제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어떻게 사사기를 묵상해야 되는가? 서론, 본론, 결론. 서론은 미안의 정복, 언약, 파기. 본론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걷어차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사들의 이야기. 결론은요. 타락의 끝판왕, 끝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었다. 이게 사사기 내용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럼 이런 구조를 알고 사사기를 어떤 관점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묵상하면 좋을까? 3가지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다음에 3가지 관점으로 묵상하시는. 첫 번째는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점점 더 망해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되십니다. 지금도 얘기 들어보니까 사사기 내용은 이스라엘이 점점 더 망해가는 과정이죠. 그렇죠? 첫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정복에 실패했어요. 정복에 실패했더니 가나안 백성들과 같이 살다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됐어요. 우상 숭배를 함으로 언약을 파기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걷어차게 됐더니 이제 이스라엘에 뭐가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와요. 고난이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이 반복이 그냥 고난이 반복이 아니라 점점 더 센 고난으로, 점점 더 심한 죄로 이렇게 더 깊은 죄와 고난으로 빠져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일어나요? 같은 동족끼리 죽이는 11지파, 이스라엘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동족끼리 죽이는 거예요. 동족 상잔의 비극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점점 더 망해가는가. 그래서 사사기 읽으면서 오늘은 얼만큼 더 망해갔지?
오늘은 더 얼마게 더 심각해졌지? 이런 관점으로 묵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보면 여러분 꼭 우리 인생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게 되면요, 꼭 이와 같이 돼요.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그래서 우상을 숨기게 되면요, 이 땅에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고난의 끝이 어디 있어요? 결국은 내가 유일하게 의지할 피부치하고도 원수져요. 부부가 원수지고 가족들이 깨지고. 그래서 가족마저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이 광야 같은 인생에 혼자 남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겪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며 돈을 섬기며 헛된 성공을 쫓아가며 살다가 고난을 당하고 반복해서 고난 당하다가 결국은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끼리 싸워서 동족 상잔,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부부가 싸우고요. 그래서 이렇게 끔찍한 일을 겪으며 살잖아요. 사사기가 딱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점점 더 망해가는 과정을 살펴보라. 두 번째,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사사들마저 타락하는 과정을 살펴보라. 여기 별표를요 한 100개쯤 치세요. 사사기 묵상할 때 핵심은 요거예요. 사사들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사사들을 볼 때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이니까 굉장히 영시해서 사사들을 보게 돼요. 근데 그러면 사사기 묵상을 잘 못해요. 사사들을 영웅시하게 되면 사사들이 행동은 잘한 행동이에요? 못한 행동이에요? 모두가 다 잘한 행동이죠. 사사는 영웅이니까. 그러니까 우린 사사기 읽으면서 사사들을 본받아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딱 봐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들이 했던 일들이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그것을 본받으려고 막 해요. 그러면 사사기 묵상에 실패를 해요. 사사기는 어떻게? 사사들마저도 점점 더 타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묵상할 때는 사사들이 얼마나 더 타락했는가, 야, 사사들마저도 이렇게 심각하네, 이런 관점으로 보고 심지어 뒤로 갈수록은요 더 심하게 타락해요. 이 분기점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누구게요? 자, 횃불 들고 있고 나팔 들고 있고 항아리는 안 보이는데 누구게요? 기드온. 예, 미디안 13만 5천 명을 기드온의 300용사, 횃불 들고 나팔 불고 물리쳤던 기드온인데, 이 기드온이 사사들의 이 타락의 분기점에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과 암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요 굉장히 겸손했죠. 하나님,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제가 무슨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하고 계속해서 사인을 주시잖아요. 사인을. 그때까지만 해도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전쟁에 이기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오, 왕이 되 주시오. 그러니까 기드온이 내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까지는 좋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대신 너희들 전쟁에서 승리할 때 얻은 전리품 귀고리 다 갖고 와. 그래서 기드온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고리를 모아, 금귀고리를 모아서 뭘 만드냐면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요. 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은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내내 봤잖아요. 제사장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근데 자기 마음대로 금기류를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요. 말씀 보니까 그때부터 그 에봇을 우상 숭배했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아론이 금기구를 가지고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애를 몇 명이나 낳은지 알아요? 70명. 애를 많이 낳았다는 건 부인이 많았다는 데요. 부인이 많으려면 그만큼 돈이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애 키우려면 돈 많이 필요한데 애가 70명이에요.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 그렇게 많은 부인을 거느리고 애를 거느리려면요, 자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겠다, 왕이 안 되겠다라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왕처럼 군림했다는 뜻이에요. 왕처럼. 기드온 타락했어요. 그 이후로부터 어떻게 되냐면 사사들은요 타락한 모습이 많아요. 그래서 기드온 앞에 있는 그 사사들, 운니엘, 에훗, 드보라는 그나마 좋은 사사처럼 사사기에서 그렇게 그려지는데, 기드온 다음에 나오는 사사 입다, 삼손, 더 갈수록 막장 사사다. 그래서 막장 사사의 끝판왕이 누구예요? 삼손.
그래서 삼손을 보면서 야, 삼손 진짜 하나님이 들어주신 사람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어떻게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망했는가 이걸 봐야 돼요. 이걸 알아야 해석이 돼요. 예를 들어서 자, 기드온은 이렇게 에봇을 금으로 만들었고 입다의 사건, 입다가 암몬과 전쟁 나가기 전에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우리 집에서 제일 처음 나를 반겨주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고 딱 집에 왔는데 입다의 딸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그 딸이. 그러니까 어떻게 입다가요? 그 자기의 딸을 제물로 바쳐요. 이거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못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만약 입다를 영웅으로 보고 잘난 사람으로 보면요, 이게 왜 어떤 의미지? 고민하게 돼. 근데 이건 못한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을 저질렀어요? 당시에 갓지파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암몬과 모압이요, 이런 식으로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입다와 입다 가문은 이 인신제사 풍습이 뿌리 깊이 배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몰록 뭐 이런 걸 섬기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향해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는 하나님 앞에 비록 쓰임 받았지만 이렇게 우상 숭배와 짬뽕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타락한 사사예요. 이래야 해석이 돼요. 삼손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나실인인데 술 먹고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 이거 드릴라한테 그래서 머리 잘리잖아요. 이게 삼손이 그래서 상징적으로 딱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신으로 거룩하게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삼손이 이방 여인을 취한 것처럼 우상 숭배를 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삼손이에요. 자, 그러면 퀴즈 하나 내볼게요. 자, 이렇게 사사들이 완전한 인간이다, 아니다? 아니다. 기드온을 중심으로 뒤로 갈수록 사사들도 타락했다. 얼마나 타락했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퀴즈 낼게요. 자, 이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 사사기 17장 3절 말씀인데 이것은 잘했다는 뜻일까요? 못했다는 뜻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어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로다. 자,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가 지금 이거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예, 말씀 띄워주세요.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로다 이것만 보고 자기의 재산을 여호와께 거룩히 바쳤구나. 참 잘한 일이구나. 나도 하나님께 내 것을 거룩히 바쳐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묵상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니네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니네 마음대로 니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지금 섬기면 안 돼. 지금 미가와 미가 어머니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은을 바치지만 이것은 십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예,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예.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이 관점이에요. 시작. 그럼에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살펴보라. 예, 사사기 보면요, 진짜 우리 하나님은 속이 어떠셨을까 싶어요. 이렇게 징하게, 우리 어머니 표현대로 징하게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셔요. 용서하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구하셔요. 예, 심지어는 사사들의 타락에도 들어쓰셔요. 대표적으로 삼손이죠. 삼손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실인이라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블레셋에게 눈까지 뽑혀서 이제는 더 이상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더러워진 그 삼손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제게 힘을 주소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시잖아요. 참 이 하나님의 은혜,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인간들이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까지 주시잖아요. 예. 원래는 하나님의 뜻은 내가 너희의 왕이니까 이방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구하지 말라.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하게 왕을 원하니까 왕까지 주셔요.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에 맞게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모습을 여러분 발견하시면 돼요. 야, 우리 하나님 진짜 좋으시다. 우리 하나님 진짜 좋으시다. 나 같으면 이거 그냥 가만 안 둔다. 야, 근데 하나님 또 용서하시네. 진짜 좋으시네. 이렇게 묵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가지 관점으로 묵상하라. 1번 시작. 망해가는 과정을 살펴보라. 2번 사사들마저 타락하는 과정을 살펴보라. 3번 그럼에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살펴보면서 12월 14일까지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사사기를 딱 마칠 때 저는 이제 사사기의 주제를 이 두 구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두 구절인 것 같아요. 사사기.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니까 왕 대신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고 왕 대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므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시작.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역사와 돌보심을 기억지 아니하므로, 왕 대신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므로, 왕 대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묵상 운동 왜 중요하냐면, 다들 여기 계신 분들, 신자들은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거든요. 미가와 미가 어머니도 하나님 섬기려고 은을 바친 거예요. 근데 그게 우상 숭배인 거야.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얼마나 바치느냐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 뜻대로.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는데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에봇을 안 만든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섬기는 게 중요하다. 말씀대로 섬기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게 중요하다.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게 사사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사기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들이 사사입니까?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크게 한번 외쳐보고 맞춰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예, 여러분 묵상의 은혜를 듬뿍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사사기를 통해서 깊이 보게 하시고, 반면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깊이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사기를 통해서 한 걸음 더 우리 성화를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